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을 합니다. 미끄러지듯 항구를 출발할 때 백부장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역시 권력 있고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의 충고를 경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바울의 충고는 그때 당시 여러 의견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다수가 항구를 출발하여 더 큰 곳에 가서 겨울을 나자는 말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어떤 이익에 부합하는 다수가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단합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공의롭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결정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소리는 조용히 붙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결정되어질 때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전문가,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권력자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일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시고 누구의 충고를 들으십니까? 물론 정책을 결정할 때 전문가의 충고를 들으면 됩니다. 자, 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시끄럽습니까? 왜 경제가 늘 어렵다고 말합니까? 왜 외교 정치적인 문제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전문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답답하면 점쟁이를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바울의 말을 외면하고 그리고 선장의 말을 듣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백부장 율리오는 그 길을 떠났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어떤 매우 힘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한 성도를 신방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 목사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 때 작정하시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초보자의 행운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바로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낚시를 갈 때도 이 초보자는 월척을 낚고 오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냥 돌아오고 또 화투를 하는 사람도 처음 하는 사람이 돈을 따고 볼링장에 가서도 오래 친 자보다 처음 치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한 번 잘한 것, 처음 한 번 잘한 것 때문에 결국은 도박에 빠집니다. 초보 때 크게 한 번 잘했던 것 때문에 결국은 집을 날리고 사람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행운이 보이는 것 같고 어느 순간 길이 열리는 것 같을 때가 있을 때, 내 앞에 남풍이 불고 내 인생이 편안해 보이는 것 같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남풍은 때로는 내 인생의 찬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배가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이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적인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면,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깊이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지속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토록 잘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처음에는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정말로 심각해지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 안 해도 잘 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잘 되고 그렇게 끄떡없을 때는 겁나는 게 없습니다. 14절에 보면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은 광풍 가운데 흔들리는 낙엽 한 잎과 같은 것입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은 동북풍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 믿으면 망명통치요 무엇이든지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올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세상의 부유와 이 성공,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 세상에서 마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얼마 안 돼요 라고 말하죠. 이 얼마 안 돼요, 이 13절과 14절 사이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스로 전하기 싫어서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니느웨를 등지고 떠납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순하게 불어서 다시스로 가는 듯 했는데 풍랑이 오니까 결국은 그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다가 저 바다에 던져진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가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컨트롤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의 능력을 떠났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의 모든 기구를 내어버렸다라고 말하죠. 이제는 배 안에 있는 것들이 물질도 필요 없고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아마도 수년 동안 먼 나라에 가서 귀한 물건을 사서 고향에 팔려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물건도 있었을 것입니다. 장사미천을 마련하여 이제는 좋은 물건들을 사려고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다 버려야 했습니다. 짐만 될 뿐이지 거추장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자, 유라굴로 풍랑이 올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정답,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실존입니다. 벽에 갇혀서 출구도 퇴로도 없는, 영원히 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막연히 나가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실존주의자들이 발견한 인생의 현장이었습니다. 인생이 진정으로 이 눈을 뜨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최선을 다하는 율법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복음과 은혜로 옮겨지는 순간, 그때 인생의 전환점이 옵니다. 그때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십니다.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을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그때 주님께서 비로소 율법에서 은혜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런 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갈 길을 몰라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때 높이 솟은 깃발처럼 바울이 우뚝 서서 말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어젯밤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속한 하나님이 나를 노마 황제 앞에 서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한 그대로 25절에 되리라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도리 없이 이 바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위기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됨을 보여주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이 아니겠습니까?